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말씀 간단하게 또 나눠야 되니까요. 세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그 영혼들을 품고 가서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집이 어딘지, 원래 집이 어딘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원래 집이 이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그것이고, 또 그게 선교고, 국내도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요. 헌신 예배 드리는 선교예요. 헌신이 선교에 있죠. 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이 그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개인에 향하여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개인적으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왜 부르셨을까?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그걸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각자에게 주신 것들 기억하게 하려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받았는데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서 이행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건 자기 자신이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 개인이라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저도 품앗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품앗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디딤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공동체에 내가 함께하게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로 무엇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을까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 분명히 부르셨다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만 이 공동체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외면한다면 건축물의 벽돌 하나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무너지겠죠. 내가 할 일들, 공동체에서 할 일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공동체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이 더 풍성하게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외부의 어떤 소리도, 조롱하는 소리도, 비난 소리도, 이단, 사이비, 거짓, 어떤 많은 사람들 그런 소리에 흔들림 없이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성경은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이루어짐을 믿고 그 걸음을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들 생각하십시오.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사명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달려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 저의 삶과 또 우리 품앗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의가 19대 손입니다. 어디 가서도 가장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전주의가 19대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성계의 19대 손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랐고요. 제 삶의 목표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멋진 어떤 법관이라든지 어떤 교육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바른 것을 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영향력을 드리는 삶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저의 꿈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렇게 살아던 저한테는 기독교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들었던 것은 1988년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 들었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사형리였습니다. 사형리로 친구가 복음을 전해서 친구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반응도 아니고 그래 알았어 하고 끝난 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2000년에 교회를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제 옆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군대를 갔는데요. 여태 저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술도 먹고 하던 친구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 거니까 너도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군대 전역하고 다른 일 할 때에도 제 옆에 꼭 믿는 사람이 계속 붙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저 제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큰 사고를 3번 당했어요. 가장 큰 사고는 교통사고가 나서 턱관절이 나가서 천안에 있는 단국대병원에 1달 반을 수술하고 입원 치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원 치료하는 동안 많이 몸이 회복됐을 때 제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좀 살아보겠다. 부모님한테도 그랬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렀어요. 몸이 많이 회복되고 또 현대우주항공이라는 회사에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신우회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서산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 12월에 또 젊은 남자가 힘든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연애에다가 헤어진 사건이 발생. 믿음이 없었던 저희가 믿음이 있는 자매하고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만남이라고 자매가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더 나갔습니다. 뭐하러 나갔냐면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저와 자매 사이를 갈라놓으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매일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2시간 가까이씩을 교회 가서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원망의 기도를 1달 가까이 했습니다. 1달 가까이 한 후에 어느 날 교회 앞에서 겨울에 기도하고 나오다가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빙판이 져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넘어지고 나서 툭툭 털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핸드폰이 사라진 거예요. 핸드폰이 사라진 거예요. 넘어진 곳은 교회. 아무리 봐도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로 다시 갔습니다. 교회로 다시 가서 제 넘어졌던 곳을 확인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실에 있나 확인해 왔더니 없어요. 다시 넘어졌던 곳을 확인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기가 그래서 다시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한 달 가까이 기도하던 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뭘 기도했는가 생각했습니다. 아, 기도가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헤어진 여자 축복하여 주셔서 저를 평생 생각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저를 생각하면 저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잘 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제가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하나님, 제게 맡겨진 영혼이 한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데 제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 같은 죄인은 그거 하나로도 족합니다. 그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자 삼는다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저희가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 이름도 전에 생각했던, 예전에 과거를 좀 함축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하는데, 생각했던 이름 품앗이 교회를 생각하고요, 만약에 교회를 세워진다면 품앗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서원한 대로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정말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공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학원 하시는 권사님께 찾아갔어요. 권사님, 제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저 공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조건을 걸었어요. 영어 단어 200개를 줄 테니까 한 달, 두 달 안에 다 외워서 내가 오라고 하면 오는 날 시험을 보겠다. 200개에서 10개 틀리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도 흡족하게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전화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두 달간 알아서 하라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두 달쯤 됐는데 오라고, 하나님 그 마음 주신다고.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 영어를 제일 못했는데요, 공부 중에서 190점 맞았어요. 딱 10개 틀렸어요. 200개 중에.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2002년도에 침례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침례신학교에 들어가 예수 믿고 신학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대상 중에 한 사람이 1988년도에 저에게 복음을 전한 친구였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그 친구 보여주십시오. 이 길이 맞다면 그 친구 보여주십시오. 그 친구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침례신학대학교 개강 예배 첫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저희 대학교 MDB 3학년 졸업반이었고요. 저는 입학했어요. 제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침례신학대학교 강당 아시죠?
강당이라면 우리 권사님 그 뒤쯤에 제가 앉았는데 그 뒤 바로 뒤에 그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연히 뒤를 봤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맞네요. 그 길을 걸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품앗이 교회라는 교회를 2016년 1월에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45살쯤에 개척하고 싶습니다. 45살. 딱 45살에 개척했습니다. 45살 1월 첫 주에 개척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품앗이 교회입니다. 품앗이 교회라는 이름을 생각하기 한 처음 원인은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계속 제 옆에 믿는 사람 붙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이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테이프를 듣더라고요. 두레교회도 있으면 품앗이 교회도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품앗이 교회를 생각하고 품앗이 교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품앗이 교회 별거 없습니다. 품앗이 교회 중요한 것은 품앗이는 노동력이 달라도 해야 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도 품앗이를 해야 된답니다. 품앗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손해보는데 해야 된대요. 손해보는데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앗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품앗이 교회가 촌스럽대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품하고 아시를 나눴어요. 아시는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품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엄마 품이 가장 따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품이 더 따뜻해요. 그래서 따뜻한 엄마 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품을 나누는 교회가 품앗이 교회입니다. 그 마음을 나누는 교회. 우리 PPT 한번 보여줄까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시죠. 2016년도에 개척하고 저희가 처음 한 전도입니다. 호떡 전도를 했습니다. 호떡을 해서 한 6개월, 7개월을 근 1년을 호떡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실 밑에 상가 2층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밑에 1층으로 내려가서 했는데요. 이게 들고 내려가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실에서 저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지. 아이들이 다음 저렇게 굽는 거예요. 1년을 했는데 아내가 교통사고를 몇 번 당했어요. 저하고 큰 사고를 한 번 당해서 오른손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척하기 4개월 전에 횡단보도 건너다 차가 와서 받아서 또 몸이 안 좋아요. 어깨도 아프고 결리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1년 하고 호떡은 접었습니다. 다음 초창기에 전도하던 거예요. 다음 영상이요. 2017년 5월에 사람 관계를 잘해야 돼요. 20년 전에 같이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연결됐어요. 슬러시 기계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업자 가격으로 너한테 주겠다 해가지고 업자 가격으로 받았어요. 저렴하게. 그 돈도 은혜로 주어졌고요. 그래서 슬러시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슬러시 한 4, 50명 오는데 올해 5월부터는 200명이 넘게 와요. 200명이 넘게 교회를 밟고 갑니다. 그 중에 한 30%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아이들. 품앗이 교회가 좋은 이유는 믿는 아이에게도 슬러시를 주고 호떡을 주고 와플을 준 데서 애들이 좋아요. 다른 사람은 믿으면 안 준다는데 저 교회만은 준다. 너무 좋다. 아이들한테 신앙을 점검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다시
케어해서 돌려보내고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저희 주일학교 예배하는 사진. 제일 많이 모였을 때 25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졌어. 되네. 어느 순간 반 이상이 큰 교회를 가더라고요. 저희는 큰 교회에서 안 받습니다. 큰 교회로 보내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이렇게 큰 교회입니다. 어린이 사역하던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어린이 지구 사역자들하고 저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 2017년 말부터 와플로 전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플로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3km를 했어요. 그래서 한 5, 60명. 지금은 모자랍니다. 10km를 해도 모자란데 제가 용량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 5월부터 한 200명 이상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200명 이상 와서 정신없이 와플을 구워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품앗이교회 있어야 되니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있어야 된답니다. 왜 있어야 될까요? 간식 줘서. 급식교회입니다. 급식교회라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느 날은 제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얘기도 안 하고 이거 왜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질문했어요. 왜 줄까? 왜 줄 거라고 생각하니? 예수 믿으라고요. 알고 있네? 아이들이 답변을 하게 만듭니다. 왜 줄까? 주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예의범절을 가르칩니다. 인사 안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애들 올라오면서 이제 인사해야 돼. 자기들끼리 하면. 여기는 인사 절대로 안 하면 안 돼. 인사해야 돼. 와서 안녕하세요 하면 저도 안녕하세요. 힘내라, 화이팅이다 외쳐줍니다. 아이들 좋아합니다. 다음. 이 영상 찍은 거는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면 안 되지만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이단 이렇게 이단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분, 또 교회가 멀리 있는 분, 교회 다니신 분, 초신자 이런 분들이 와서 전도할 때 도와줍니다.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동역자를 함께 세워서 이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분들이 다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다 와서 목금요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와서 도와줍니다. 남편들도 그 교회 가서 무조건 도와줘요. 심지어는 남편들 중에 한 분은 직장 쉬는 날 아니면 야간 들어간 날 와서 도와주고 갑니다. 품앗이교회 무조건 해야 된다.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변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부부 둘이 했다가 어느 순간 한 명이 늘고 한 명이 늘고 한 명이 늘고 지금은 부모들이 어른들이 10명 가까이 많을 때는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몇 명이냐고 하면 지금 교인들을 올 여름에 조금 왔는데요.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어려운 사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더 돌보라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라며 따뜻한 엄마 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품을 나누는 교회라며 그렇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저 영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생각됩니다. 하나 더 있죠? 와플 들고 나갑니다. 또 교회가 저한테는 왼쪽은 예전의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은 요 근자의 모습입니다. 바뀌어서 좀 새롭게 하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어린 아이들도 와서 함께 뛰놀 수 있는 교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그걸 알면 헌신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이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합니다. 한 카트 더 보여주실까요? 예, 저의 아내와 제가 목사하고 사모인 줄 아는데 옆에 학교 진로 교육을 들어갑니다. 저희가 목사입니다, 사모입니다 했는데도 옆에 학교 진로 교육 들어가서 어느 정도 복음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과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군가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저희 힘으로 이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에 1분씩 365일 품앗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쉽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1분, 딱 1분만 품앗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지치지 않고 이 일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